2013년 3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오래된 고민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 입으신 분들은 절대로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는 인류 역사가 다양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죠. 그냥 홍수로 세상 확 썰어버리든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황불 내려서 다 태워버리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전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흠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 변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인간이 바뀐다는 참 힘들고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에게 자식은 운명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가 잘 되지 않죠. 아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20여 년 넘는 눈물의 호소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변화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를 절망케 했습니다. 자식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천륜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자식을 드디어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스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해야 될까 봐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해도 자식이 변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마음으로 자식을 포기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간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가 자식을 포기했겠어요.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셨던 대답이 너무 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성경처럼 인용합니다. 암브로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모니카 자매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심은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처럼 어거스틴은 마침내 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로, 지금도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만 AD 4세기 말에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수준을 지금도 못 뛰어넘습니다. 그만큼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엄마조차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변하게 했느냐 말이죠. 바로 말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했고 자기 지난 어리석음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하며 애통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놀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고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깡패 김익두 너무나 잘 아시죠?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으면 옛날에 사람들이 장날에 장을 가야 먹고 사니까 장을 가면서 선악한 나무에 다 빌고 다녔다 그러대요. 오늘 제발 김익두만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못되고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 살았겠습니까? 그랬던 깡패 김익두가 변한 것은 바로 말씀에 반응한 애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통함이 그를 변화시켜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로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다시 기독교에 대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좀 비난의 대상이 돼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역사를 바꿨고 가정을 바꿨고 사회를 바꿨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근본에는 애통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기 인격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진정으로 내게 애통함의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바리새인의 기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어도.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팔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인간이 천국에 달하는 사다리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사다리에 애통함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저는 그 의미에,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말씀처럼 절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많은 성도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기뻐하며 날뛰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또 세상의 가르침도 요즘 서점 가보세요. 즐겁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가르침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십니까? 물론 기뻐하라는 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거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너희들이여. 누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함이 없이 그저 쾌락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건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참는 게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왜 그런 애통함이 보게 될까요? 도대체 애통함이란 뭘까요? 그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애통이란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돈과 쾌락으로 인생을 즐기는 걸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놓고 은퇴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돈 쓰고 다니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애통이 복이다 그러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제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통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과 서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이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음을 연하여 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없어야 될 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혜가 없음을 인해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 엄탕함과 미움과 사기치는 것과 그 악은 왜 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는가? 그런 사실에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든 좀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 그 말에도 정말 공감이 가요.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 왜냐하면 이 깨어짐이 없이는, 이 깨어지는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잘못된 모습이 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습, 문제 많은 상처투성이 모습 여전히 그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사람도 때려 죽일 만큼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양떼들 틈에서 40년간 깨져야 됐습니다. 40년간. 그 결과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또 형제들 손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것만 해도 참 힘들어 어려운데 또 억울한 감옥에서 철저히 깨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두고는 절대로 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지게 했어요. 그 결과 대제국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기 정의감에 확실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학문적 자부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아요. 한두 번만 좀 예를 들도록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대 위에서, 그리고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젊은 혈기와 방탕함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인류의 양심을 뒤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딸들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아픔을 겪고 나서야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탕자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 그래서 생겼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난 뒤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의 장면들을 가장 거룩하게 표현하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요셉도, 바울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도, 렘브란트도 공통점은 모두가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운명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통이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치는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애통이 눈물만 흘리고 운다고 다 위로를 받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애통이 그렇다고 자기 죄, 개인의 죄의식만 늘 자기 죄만 갖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이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과 역사를 향한 애통도 거의 못지않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에 예수님 웃으셨다는 거 찾아오시면 제가 람보르기니 한 대 사드릴게요. 오늘 찾아보세요. 한 10대쯤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평생 안 웃고 살았다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애통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록되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통곡하며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애통은 천국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애통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도 문제지만 죄에 사로잡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영혼들 보고 여러분 미워만 할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야. 그들에 대한 그 눈물이 우리를 하여금 선교도 가게 하고 봉사제를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언제 가느냐면요, 낭만으로 그냥 내가 다 했으니까 뭐 은퇴하고 선교나 가볼까, 선교나 가볼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선교나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도 흘릴 줄 모르고 이웃에 대한 애통의 눈물도 없으면서 함부로 가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애통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적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이웃에 울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세상의 악을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 죄 짓고 그럴 때 비판하고 욕만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왜 세상이 악해져 가는가, 왜 사람들이 저런 악을 짓는가, 애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죄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되겠지만, 기독교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죄를 짓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침통한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세상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들이 죽었다 하자.
그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역사의 어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인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지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비판하고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지옥 갈 것들, 저 못된 인간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죄 짓는 세상을 보고 신인물처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행동은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눈물 흘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라고 바울이 지금 눈물 흘리며 성경을 썼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또 이웃이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그 눈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혹시 그 우리 눈물이 헛되게 땅에 없어질까 봐 병에 담아서 보관하신대요. 성경에 그런 성경이 다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과 회개의 눈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여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사죄의 선언이다. 랭스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애통한다고 무조건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애통 아닌 애통이 있으니까. 예컨대 자기가 좀 더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좀 더 욕망을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좌절에서 온 애통은 그건 위로를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는 애통은 복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피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명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손해를 봐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닭이 울던 그날 그 새벽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흘렀던 눈물이 바로 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통의 눈물이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통은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애통은 계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아직도 인격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또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더 옛날 몰라도 또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애통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아무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영을 부어주셔야 정말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눈물 콧물 맨날 며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창피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인간의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 콧물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앞에요 막 책에 지도를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럼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오늘 시큰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콧물 흘려야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렇게 축복이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오죽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성숙하니까, 자라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니까. 참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절절한 회개되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깨닫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뭐냐?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어떤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죠?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우리 번역했습니다만 헬라 원어는 두 단어가 복합된 복합어입니다. 위로라는 건 곁에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는 동사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을 사실 좀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곁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곁에 불러서 함께 해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고 절망하게 자기 죄에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박 목사 이리 와. 내가 품어줄게. 뭐 그런 거 울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 어깨 두드려지며 함께 해주는 게 위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정말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어깨 두드리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는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곁에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것. 그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한다는 게 위로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실을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곁에서 우리 또 어깨에 두드려주시고 괜찮아. 나와 함께하면 괜찮은 거야. 너 슬퍼하지 마. 절망만 하지 마라고 또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영혼이 순수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현대인들은 힘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념거리면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늘 양보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힐 것처럼 생각됩니다.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강한 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하겠죠.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한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그 인간이 진실을 온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참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진짜 온유해질 수 있대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나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내가 참 문제만 인간이구나. 회개를 절절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 쉬워요. 쉽다고요. 하나님 앞에까지 고백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비판하면 당장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남들이 자기 비난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컨대 예배 중에 하나님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다른 성도 내보고 이 죽일 죄인이나 부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멱살 잡고 또 흔드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진실을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 위선자가. 기도는 자기가 방금 그걸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의 근본적인 위선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이 그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일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말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온유의 헬라 의미는 사람이 정서와 힘이 잘 다스려지고 조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인격의 특성을 말해요. 이게 원래 이 동물한테 쓰이는다는데 여기 야생 사자가 있고 여기 야생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힘은 쓸지 몰라도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맹수잖아요. 사람 해치는.
그래 조련사에서 잘 훈련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련사의 손끝 하나를 동작 하나에 움직이는 순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 호랑이 그 사자는 온유한 사자, 온유한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온유하면 이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훈련 안 되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한 온유함이란 연약함이 아니라 잘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연약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처음부터 훈련된 인격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과격하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싸우면 자기가 남들이 부탁도 안 해 나와서 자기가 정리 다 하고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람 때려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니까 나중에 진짜 온유한 자가 되더란 거야. 그때 쓰신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절대로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나니까 모세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끝없는 불평에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는 제 상상입니다만 만약에 예전의 성질, 그 불같은 성질 그대로 모세가 지도자에다 출애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인 것보다 모세가 더 때려 죽였을 거예요. 막. 성질 나가지고. 자기 성질이면 다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온유해지고 나니까 자기 힘이 잘 조절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죄 짓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온유함을 어떤 상황에서 잘 나타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억울한 삶 속에서 나타난 온유함이 진짜 온유함입니다. 이론적인 온유함 말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억울함을 잘 참지 못합니다. 특히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온유함을 견디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발달한 단어가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이 얘기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되게 다혈질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너나 없이. 그래서 토론하자고 만나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온유함을 잃지 않고 쓰여진 중요한 성경이 시편 37편입니다. 집에 가서 시편 37편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에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국을 위기에서 구했더니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결과는 사울왕의 살해 위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37편 이렇게 썼어요.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예수님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했더라고요. 그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해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화내고 분노하면 악한 일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억울함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극도의 위기와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온유한 태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윗이 또 하늘나라의 산 것도 받았겠지만 하늘나라의 영토도 차지했겠지만 실제로 그 결과 다윗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부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훈련되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 온유함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제 온유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예를 들니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세의 차이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사울도 문제 많은 인간이고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한 10배는 더 문제 많은 인간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들 모두 심각한 실수했어요. 근데 그들이 실수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늘 변명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말하다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경고와 저주를 하는데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당신 왕가의 가문이 왕위를 떠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후손의 왕이 못 나고 다른 가문으로 떠날 거라고 저주했을 때도 회개하기는커녕 막 치를 들고 화만 냈습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입니다, 분명히.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변명도 비판도 하지 않고 주저없이 자기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인자고 간음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세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태도를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날마다 입에 거품 물고 주장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든 사랑하는 색깔한 담임 장로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태도를 받으셔서 약속의 땅을 받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더 그렇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화합을 위해 온유해야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분열을 겪고 깨집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온유한 태도입니다. 이 이민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고 이민교회가 왜 그렇게 잘 깨진지 아십니까? 온유함이 없어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없어. 문제만 있으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평안을 누리려면 정말 온유하셔야 돼요. 어떤 성질 더러운 성도가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화 잘 내는 게 제게 큰 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끝은 없지 않습니까? 전 오래 안 갑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당신은 성내고 화를 풀고 나니까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화를 내물어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태생제로 천성제로 또 온유하지 못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못 삽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난 이래 살다 죽을래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천성제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냐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감정의 충동으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속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살인자들인 그들에게도 가능했다면 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전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해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고 억울한 상황에 몰아넣고 훈련하셔서 온유함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절대로 온유하지 못한 모세나 사울 같은 우리 인격 속에 온유함이 자리 잡고 드러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 당하거나 화내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잘 갈고 닦으셔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 그때 내 인격 가운데 형성되는 게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란 거예요. 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상속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입니다. 온유한 자는 삶의 터전을 얻을 거예요. 물론 아울러서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 분명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한 온유한 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진실로 변하고 바뀔 수 있는가? 타고난 성품은 변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으로는 인간의 성품이
바뀌는 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 심리학을 배울 때는 타고난 성품, 기질 못 바꾼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됐고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이 왜 이런가? 절망이 되십니까?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놀라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 영토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그 팔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타고난 인격적 결함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애통함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팔복을 소유한 복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